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많은 만남이나 모임 또 푸짐한 잔치상은 없었다 할지라도 추수감사절 연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것들을 묵상하고 지내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이 더 많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2022년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벌써 시작하셨다니까요. 2022년에 감사의 제목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간 2년 전, 딱 2년 전이 2019년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그때 사진이 딱 떠올라서 보니까요. 그때는 저희가 전 예배당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찬양대도 1부 예배 찬양대, 2부 예배 찬양대가 감사 찬송 다 부르시고 또 넓은 친교실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장면들이 사진이 다시 올라와서 봤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사절이라고 지냈는데 2년이 지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딱 2년 전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20년 전도 아니고 그냥 2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마음껏 모일 수 있었고 마스크 쓰신 분 하나도 없었고요. 모든 셀들이 서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젊은이들도 즐거운 추수감사 식탁에 함께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에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는 일꾼을 아침 일찍 나가서부터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때가 몇 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제3시에도 나가보고 아직 일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6시와 9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다가 채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즘 시대의 시간 개념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으로 나누고 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똑같은 1시간 단위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다는 것은 아침 6시 정도에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부지런한 주인이고 아주 부지런한 일꾼들이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해 뜨자마자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 제3시다라고 하는 것은 몇 시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계산하실 때 이 성경의 시간은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 3시는 벌써 9시고요. 그 다음에 낮 6시는 6에다가 6을 더하면 낮 12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11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1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가 낮이 끝나는데 1시간 전이니까 저녁 5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녁 5시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또 하루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홈디포에 가보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당 벌기 위해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때는 오전에 가면 그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후에 가도 아직 일 안 하고 일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일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은 참 기쁠 것입니다. 야, 오늘 찬스가 왔구나, 일할 수 있구나, 일당을 벌 수 있겠구나, 기쁜 마음으로 일하실 것이고요.
혹시 오전 내내 기다려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 마음이 좀 실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녁 5시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나 노동하는 그런 직장에서는 이제 저녁 5시가 되면 일 끝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불러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1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당 전체를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러 가서는 그 1시간 동안 일하지만요, 아마 열심히 일할 거예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분에게 고마운 마음에 1시간을 10시간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고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의 일당을 받으니까 그 기쁨도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할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인생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겨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는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일 안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거 하루 이틀이죠. 남들은 다 출근하는데 나 출근하지 않고 있으면요, 참 그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남들은 다 직장이 있어서 일할 곳이 있는데 나는 일할 수 있는 어느 직장에서도 불러주지 않고 사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존심도 상하고요, 마음 한편에서 나는 좀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까지도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회라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직장과 일터보다도 더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서 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75세도 되지 않은 분들이 실망하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예수를 늦게 믿었고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좀 늦어졌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7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80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젊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것과 동시에 그의 힘을 좀 빼신 것 같아요. 어쩌면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숙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했을 때에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고 오후 5시쯤 되는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남은 1시간 동안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늦은 나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참 자신 없고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귀공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좀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를 가서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게 될 때에 요셉은 자존심도 많이 꺾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주인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은요, 나는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이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기나 할까? 내 인생은 언제 좀 제대로 보람 있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낙심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좀 하는 표현 중에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뭐 모자른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좀 그렇게 좀 낮춰서 하는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직 미숙아로 덜 날짜를 채우고 일찍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모자란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는 것은 참 좋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좀 칠삭동이, 팔삭동이 모자라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쓰시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하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9절에 보시면 사도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라도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 올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대적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고 오히려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 철모르고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참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헛된 것을 찾고 쫓아다니고 뭐 그것이 세상의 만족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찾는 허송세월을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흘려버린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철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그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신 분들은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보시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좀 실망해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하루 풀 일당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평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고 장로님의 아들, 딸이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그래서 나는 평생 술, 담배도 해본 적도 없고 친구들처럼 막 허랑방탕 세상에 즐기고 놀면서 못된 짓 하거나 좀 방탕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다. 나도 좀 놀아볼 걸, 나도 좀 타락해 볼 걸, 나도 좀 친구들이랑 세상을 즐겨볼 걸, 그걸 못하고 계속 교회 생활만 한 것이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십니까?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짓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믿음의 길을 일찍부터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침 6시부터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그것 자체로 벌써 감사한 것이지, 뒤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일찍 와서 많이 일했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탕자는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아니고 저녁 6시 일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 하나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아버지 유산 타다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했는데, 저런 친구는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나는 매일같이 일하면서 아버지에게 유익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더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형의 마음이 참 철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바라보시면서 그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교회에 텃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쁘다, 거기까지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오신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마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충성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그런 역전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1시간 일한 사람이라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에 해당되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든 게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처음부터 12제자가 충성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현세에서도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것은 참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서 충성함으로써 상급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겠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에 비하면 자기는 한참 뒤늦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하면 나는 한참 뒤늦고 모자라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5시부터 6시까지의 그 1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기쁨의 섬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직업과 사업을 은퇴하시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사명을 맡기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그 선교의 기회를 가리켜서 실버 미션이라고 말하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지시니까 이거 실버 에이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흰머리가 되셨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직장도 그만두고 또 은퇴하는 연세가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실버 미션을 훈련받고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저녁 5시쯤 된 연세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통해서 인생의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도 또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1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기쁘게 응한 사람도 있죠. 누가 하나님 초청에 응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초청장을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세상의 영광과 만족만 추구하면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잔치에 처음에 초청받지 않았어도 나중에 길을 가다가 불려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깨달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중된 사람들을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돌아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일꾼들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혹은 충성 봉사하시던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일선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실 때가 됐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년 동안의 휴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방에서 맨날 일하시던 권사님들 2년 동안 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셀 모임을 인도하시고 새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교육부에서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열심히 일하시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너무 일 자체에 매여서 너무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달려가던 일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섬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2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쉬는 건 그만하시고요,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할 일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믿으십니까? 감사 제목만 준비하지 않으시고 일할 것도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해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까?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면 참 섭섭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텐데, 늦은 나이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대에 봉사하시기에 너무 늦은 나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팀으로 봉사하시기에 너무 늦은 나이도 절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를 위해서, 성도들의 셀 모임을 위해서 새가족들이 오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새가족을 환영하는 일을 하시기에 너무 늦은 나이나 너무 늦은 분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녁 5시에라도 나를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